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고백과 은총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불신자가 되는 사람이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단순하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죠. 단순한 믿음으로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걸 다 뒤집으면 복잡하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의를 만들어야 하고 내가 죄를 없애야 하고 내가 영생의 문을 치고 들어가서 뺏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믿음은 아니죠.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생각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와가지고 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왜? 이 구원의 투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의의 흉배라든지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음속에 없으니까 넌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때 반드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느냐? 사죄의 은총이라든지 칭의에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그 은혜 어떻게 해서 나타나지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열려지고 들어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뜻.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계시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제거되면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가 다 짊어져야 해요. 마천루라는 것이 있죠. 마천루. 마천루라는 것은 그냥 하늘 높이 이와 같은 탑을 쌓아가지고 마귀가 있는 데까지 쌓는지 어디는 어쨌든 마천루야. 얼마나 높은지. 근데 그것이 이제 동양에서 한자 중국어 세계에서는 마천루라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그 고대 시대에 벽돌을 만들죠. 그리고 벽돌을 쌓죠.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마치 오늘날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덧대이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거대하면 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자 해가지고 그 쌓아 올리는 인간이 얼마나 정교한 머리를 갖고 똑똑해요. 아주 지혜롭게 이를 데가 없는 이 인간의 모습들. 그렇다고 개가 성을 쌓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복잡한 다단한 그 야구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은
좀 뭐 야구를 요즘은 이해하는 여성분들도 많지만은 그 야구를 보게 되면 복잡하다는 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가 나와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돼지가 나와서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게 복잡하다고 정교한 이와 같은 것들을 훈련하고 해가지고 그 야구에 그냥 메이저리그라든지 마이너리그라든지 이와 같은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 문화생활을 즐기게 하고 막 이렇게 환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똑똑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탑의 근본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힘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과 비기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 속에 죄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과 비기자 그랬는데 바벨탑 시대 때는 하나님과 비기자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때는 인간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는 마귀가 인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은 그 모든 권세가 다 마귀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지혜로운 이 마귀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면은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자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빼앗을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더불어 비기리라 나의 보좌를 저 북극성 위에다가 세워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바벨탑에서 전체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쌓아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더불어 비기자.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마천루 비슷한 것을 인간들이 정말로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00층이 넘어간 이와 같은 거대한 높은 탑이 있잖아요. 예? 탑이 있는데 100층만 돼도 얼마나 높아요. 200층 되면 얼마나 더 높겠어요. 예. 근데 100층만 되는데 거기서 인간이 만약에 너 거기를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라 그러면은 예? 아니 이거 10층도 아니고 20층도 아니고 100층인데 그 계단으로 막 올라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너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또 뭐가 된대 또 아니 근데 뭐더라 그렇게 100층까지 막 올라가 계단으로 막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하면서 올라가 예? 계단으로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너 왜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 영생 얻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해봐 예? 아니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면 내가 영생을 주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 또 인간은 이래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그 계단을 막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마천루와 같은 계단을 올라간다 하지만 그거 말고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그 안에 또 내장되어 있잖아요. 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그 높은 데까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20층 죽으라고 올라가고 30층 죽으라고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 이 보았을 때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어? 아니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느냐 말이에요. 빨로 쉽고 가볍잖아요 멍에가. 예? 근데 그 중에 또 바보가 있어요.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타긴 탔어. 근데 올라가지를 못해.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타 있는 모든 사람이 네가 누를 것 같다, 네가 누를 것 같다, 네가 누를 것 같다, 네가 누를 것 같다 층수를 누르지를 않아요. 다 다른 사람이 누를 줄 알고 누르긴 해야지. 누르긴 해야. 에? 눌러야 20층에 올라가든 30층에 올라가든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멍에들은 아주 무겁지만 수고스럽지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갈 때는 20층을 가건 30층을 가건 40층을 누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계단을 또 올라가네. 바깥에 나가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 쉽고 가벼운 멍에는 모든 너의 삶의 인생의 무게 속에 전체적인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너는 그냥 쉽고 가벼운 멍에를 가지고 그 안에 타긴 탔는데 20층 올라갈 때도 주님 여기 탄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다시 나가가지고 20층에서 40층 다시 제가 올라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고달픈 인생의 짐이 없습니까? 없긴 왜 없어.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버튼을 누르잖아. 주님 저 버튼을 눌러야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여전히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짐을 다시 또 짊어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건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예? 구원만 시켜놓은 다음에 알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올라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쉽고 가벼운 멍에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속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냥 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믿어라 이런 의미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그거 하지 않은 일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믿으라는 것인데 뭐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또 그 의미조차도 모르니까 그러면 교회만 나가면 내가 구원 얻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교회만 나와봐 이래냈네. 교회 시컷 나갔는데 예수를 마음속에 믿지는 않고 교회만 열불나게 다녔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 모르겠다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할렐루야 의에 이르러야지.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어야. 왜 마음속에 믿어야 할까요? 마음속에 믿어야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를 사하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을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가벼운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돼. 도대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스님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신라 시대를 거치건 어디를 거치건 간에 전무후무한 스님이 한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분은 스님이라고 해야 해요. 예? 이 스님은 성철 스님인데 이 성철 스님이 성경 속에서 겉으로 보면 모든 진리를 다 모양과 흉내를 다 냅니다. 성철 스님은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버렸어요. 그 사람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딸이 있었어요. 가정 아내도 버리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러는 것처럼 성철 스님은 그렇게 했어요. 아내를 버렸어요. 딸도 버렸어요. 그 불교의 귀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예. 그뿐만 아니에요. 들어가서 장좌불화를 10년을 한 거예요. 장좌불화라는 것은 꼿게 앉아 있는다는 말이에요. 불화라는 것은 와자가 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눕지 않냐고 꼿꼿하게 앉아서 잠을 잘 때도 그렇게 앉아서 좌선을 10년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잠을 자요? 예? 그것도 하루? 이틀? 차라리 날 죽여요. 그럴지도 모르지. 얼마나 힘들어요. 꼿꼿하게 앉아. 누워서 안 잔다니까. 사람이 누워 자야 좋지. 예? 그런데 누워 자지도 않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10년 세월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0년 가운데 8년을 게다가 침묵 수행을 합니다. 모든 악과 죄가 다 이 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무건수행을 10년 중에서 8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 다물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쫑알쫑알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니 그 아나운서는 어떡한데 또 이거? 이 혀를 왜 그냥 막 묵혀둬요? 그래가지고 무건수행을 8년간을 해요. 7, 8년 동안을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초인적인 것이죠. 그 초인적인 것이지만 얼마나 수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 혼자 다 짊어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성철 스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너는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10년 동안 장자불알.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하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너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니? 제가 깨닫지를 못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가 인간이 없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것이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내 죄를 위하여서 장자불알 너 했잖아. 그 죄업 없애보려고 한 거 아니야? 참선한 거 뭐야? 죄를 없애보려고, 죄업을 없애보려고 한 거 아니야? 네가 없애려고 한 거니까 네가 그처럼 대가를 지불했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했어. 빚값을.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데 네 혼자 그냥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예?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 이후에 20년간을 동고불출을 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다 해놓고 속인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도 속인을 만나지 않은 그런 동고불출을 20년간을 또 했어요. 그러면 30년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옷 2벌 가지고 평생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장롱을 뒤져봐요. 네? 아니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잖아. 옷 2벌 가지지 뭐 이상을 가지지 말라고. 네? 근데 어떻게 겉으로는 다 따라서 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놀라운 발견을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릅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가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이십니다. 아니 그 같은 경지에 다 다다랐는데 어떻게 결국 만난다는 것이 사탄이어야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거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신문 보도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은 포털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처럼 득도와 열반의 경지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거룩한 부처님이 사탄인 본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 득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열반의 경지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열반송을 했는데 그 열반송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들 믿지 마. 그렇게 그 사람이 친히 말을 했어요. 예.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 죄가 얼마나 많든지 하늘에 가득하여 수미산을 넘나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무간지옥에 던지오니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 같도다. 이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스님들이 해석이 참 기묘합니다. 내가 여기에 여태까지 여러분의 메시지 들었지만 이 해석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여러분한테 해줘야만 해요. 왜? 그래야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자기를 스스로가 의롭게 하고 자기를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고 죄를 없애보려고 또한 죄업을 없애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결국은 무엇인가를 알 거 아니에요. 한 유명한 스님이 이것을 놀랍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철 스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심판을 받아가지고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부처님께서도 지옥에 계시다 이거예요. 성철 스님도 역시 지옥에 계시다 이거예요. 왜 지옥에 갔고 왜 거룩한 부처님도 지옥에 갔느냐? 지옥에 떨어져 있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해석이에요. 예?
굉장한 해석입니다. 지옥은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죄사함을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지옥에 가서 구제를 못하러 구제를 해. 지옥에 무슨 구제가 있어? 지옥에 무슨 자비가 있어? 지옥에 무슨 은혜가 있어? 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성철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수많은 남녀의 머리를 속였다. 아니 이것을 그대로 얘기해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의와 구원과 영생에 다다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천루를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다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 좀 보세요. 그는 사형당하기에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이는 정말로 의인이로다 이렇게 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이르리라. 이 놀라운 구원을 받잖아요. 비록 사형을 당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속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해 네가 오늘날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왜 지옥에 가서 좀 구제 좀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혼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다 짊어지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 인도에 가면 더 복잡해요. 인도에 88세 자니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70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았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88세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음식과 그 다음에 음료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입에다 대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11살 되던 해에 3명의 힌두교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너는 다시는 먹을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리라. 이 계시가 임하고 난 다음부터 절대로 음식과 음료를 입에다 대지 않고 70년 세월을 살아온.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가 과학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쓰기 가능했을까 그러는데 3가지 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요가, 두 번째 명상, 세 번째 뇌호흡. 밥은 안 먹도록 뇌호흡을 하는 방법을, 뇌수련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거예요. 물은 안 먹더라도 뇌호흡, 뇌수련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셔요. 아니 너 생고생하는구나. 누가 너 보고 내가 만물을 지었고 선하게 착하게 지었는데 너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어놓고 먹지 마 그래? 아유 바보. 저는 깨닫는 거 아니야. 이게 귀신이야 그러는 것이지. 먹지 마 그래? 하나님이 오더래 지어놓고 먹지 마 그래. 예? 그 하나님은 전도서 9장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어라. 그 다음 말씀이 걸작이야. 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 그래.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놈과 먹지 말아야 할 걸 또 먹고 앉아있대. 에이 마시지 말아야 할 걸 또 마시. 이렇게 사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 가운데서 맨날 금욕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가 지 혼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겉껍데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음식을 둘러앉아서 먹는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쁘시다 이거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속에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그 복자를 신약적인 언어로 바꿀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수고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 돼. 예?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일이 있는 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수고하는 일 속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은혜는 돈을 주시는 거예요. 수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주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제가 이와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여, 제가 이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했는데 저는 이처럼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이거 일용한 양식 이것을 갖다 먹고 있는데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이놈 자식,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면서 죽었는데 너는 그걸 먹고 앉아있어. 배가 터지게 먹고 앉아있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정말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지가 그래 지가. 하나님은 너는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거라. 하나님이 또 이처럼 말씀, 내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상에 둘려져 있는 네 아내와 내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니라. 또 그래. 그냥 일본에서 지난 주간에 어떤 사건 벌어졌어요. 애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그걸 콘크리트에다 다 묻어버렸잖아. 애를 이혼하고 난 다음에 키울 수가 없다고. 일본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초강대국 아니에요. 거기도 미국 못지않는 부유한 나라잖아요. 아니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건데 애를 갖다가 그렇게 못 키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일자리를 구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 좀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거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참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 그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게 어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죄 사함을 얻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죄 없이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 I am that I am. 나의 나된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11월 달 됐어요. 벌써 11월에 이제 한 장 넘기면 되겠네. 어떤 달력은 이미 넘어가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3달씩 하니까 분기마다 오는 달력도 있잖아요. 이거 뭐 한 장밖에 안 남은 달력 12월 달을 남겨두고 우리가 마지막 지금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참 금방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그냥 우르르 그냥 상반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대통령 선거에다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금방 얻어가다 보니까 금방 11월 말이 되는 거예요. 11월 말 되면 이제 나이가 1살 먹을 각오를 해야 하잖아요. 예? 나이가 1살 먹으면 도대체가 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예? 너무나 빨라요. 가만히 보면은 어느 사이 모르게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어느 사이 모르게 할머니가 되어 있고, 어느 사이 모르게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막 넘어가고 막 줄지차게 달리잖아요. 이 허무한 세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해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사주팔자에 묶인다라는 뜻이에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생, 년, 월, 일, 시에 묶여서 어느 인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주민등록이요. 주민등록보다 더 무서운 건 시요.
사주팔자에 딱 인간은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허락하시고 죄사함도 허락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 위로부터 거듭나면, 중생하고 거듭나면, 땅에서 해 아래서만 난 거 말고 하늘 위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랍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니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비록 해 아래 있지만, 사주팔자 아래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하고 상관은 있지만 그 세월의 세력에 붙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 얼마나 부자야. 네? 아니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거 지금 음식도 안 먹고 음료도 안 먹고 왜 70년 동안을 그러고 산대. 아이고 참.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라고 심판을 받을까? 넌 뭐 하다 왔냐? 예, 안 먹고 안 마시고 하다 왔습니다. 누가 너 보고 그러라 하더냐? 아 그래 영생 얻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득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렇게 생고생하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20년 동안 밤낮으로 손가락과 발가락 끝으로만 서서 삶을 사는 고행자가 있어요. 인도에. 이상하잖아요. 아니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평생에 이것을 허리를 펴지를 못했답니다. 이것으로 이게 땅을 딛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곰도 아니고, 차라리 곰은 일어나기라도 하잖아. 만세라도 부르잖아. 이건 곰도 아니고 이 짐승 같은 이런 인간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되 참 이상한 거예요. 야, 너는 한번 뛰어보지 그랬어? 아닙니다. 저는 손가락 발가락을 땅바닥에 대고 서서 평생을 살아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고행을 하다 왔습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혼자 감당하다가 아니 너 그렇게 계단을 그렇게 올라다니고 싶냐? 아니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 마련돼 있어. 그 건물 안에 있어. 아니, 너 혼자 왜 그러는 거야?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도의 수행 고행자 가운데는 발을 딱 옆에 다고 이게 요가 명상 이것을 평생 해가지고 이게 펴지지도 않고 이게 내려오지도 않아. 하나님 보실 때 너 기계 체조하다 온 것도 아니고 너 왜 그러냐?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그와 같이 할까요? 전생과 윤회를 믿는 거예요.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말레이시아 가면 또 이상한 그 힌두교도들이 있는데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3일 동안 이때 한번 가봐야 할라나. 우리 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회와 속죄를 위하여서 힌두교 축제가 있는데 타이프 3이라는 것이 열리다. 타이프 3. 이 타이프 3은 뭐냐면 자신의 몸과 특별히 혓바닥이나 등짝에다가 혓바닥에는 바늘을 끼워서 여러 개를 끼울수록 속죄와 여러 개를 끼울수록 참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에다가 실사이 없이 쇠꼬챙이를 꽂아줍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아프다. 그 경지에 다다라야 해요.
하나도 안 아프다. 혓바닥에 바늘을 막 꽂아 몇 개씩 하나도 안 아프다. 바늘이나 갈고리나 꼬챙이 등으로 몸을 찌르는 예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채찍 맞으시고 그러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함을 얻고 이랬지. 우리 보고 너 찔러라. 나도 찔렸으니까 너도 찔려봐. 너도 혓바닥에 바늘을 꽂아봐.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필리핀에 가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행 기간이 있다네. 주님께서 그러는 네 피 아무리 흘려봐도 더러운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정결한 피가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뭐 십자가 고난을 대신해서 당하면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씩 꽂아드릴게 이렇게 혓바닥에도 꽂아드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느끼고 싶으면 등짝에도 그냥 쇠꼬챙이를 그냥 꽂아주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을 내가 공개하려다 말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막 등짝에 막 쇠꼬챙이를 여러 개를 꽂았어요. 이렇게 혓바닥에. 이거 자랑이야. 바늘을 계속 꽂은 거 몇 개를 꽂았나 이거 자랑이야. 더군다나 큰 자랑은 그래도 나는 안 아프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느냐? 죄가 없다 하면은 아니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씻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 예?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뭐가 미쁠까? 참 성경 말씀을 잘 봐야 해요. 뭐가 미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했는데 왜 미쁘실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킨 그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데 사도 베드로를 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너는 베드로를 할 때도 베드로에게 실질적인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셔가지고 배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고기를 잡으리라 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기 잡힌 것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도 처음에는 나보고 저희 형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데 너 죄인이니까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망령된 죄악이라고.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자기는 교도소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형을 선도받지 않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상수훈이 딱 터지는 순간에 인간은 전체가 다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삐뚤어졌어요. 어그러졌어요. 정교하긴 정교해요. 근데 어그러졌어요. 정교.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야 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사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사람을 넘어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덮여서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차를 운전할 때 기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왜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기도했더니 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로 가르치세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아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여러분은 근심이 자꾸 많이 드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지혜로워서 그래요. 바보 보세요. 근심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근심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도 웃어. 어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바보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생각해 줘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생각해. 아이고 정말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말도 못해요. 차 운전하기 전에. 아니 차 시동을 걸면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말도 못하느냐고. 그것처럼 큰 은혜에 속한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느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해요.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싶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들이받을 것 같다가 안 받았어. 그런데 저 나쁜 놈 하려다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 차 번호를 이어가지고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요. 너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속으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서 쫓아가도 뭐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내 마음만 불편해요. 에이 입만 더럽혔네. 나는 왜 저런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나 몰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차라리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내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드러내실 것이며 불평하여 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행악에 내가 치우칠 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고 온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소중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좀 쉽고 가벼운 멍에로 믿어보라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목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간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 많이 하니까 자기 기도 때문에 이놈의 새끼야 아들놈한테 이놈의 새끼야 내 엄마 기도 때문에 너 사는 줄 알아 임마. 그러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엄마 기도 아니면 죽었나? 엄마 기도 쉬면 어떻게 되나? 아들도 생명이 잠깐 멈추나?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대전에 유명한 기도 그 교회 큰 교회 연합회 여전도 회장 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미국을 보내야 할 것 같더니 남편이 의사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아이를 갖다 딸 하나 있는 것을 갖다 그냥 못 살게 굴어요. 그냥 어떻게까지 미국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너도 좋지? 그러니까 딸도 또 좋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미국에다 보내면 저 총이 난무하는 저런 세상, 마약이 난무하는 저런 세상, 이 죄인들이 많은 이와 같은 미국에 보내놓으면 어떤 일을 딸을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금식하는가 했더니 딸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그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혼자 근심을 만든 거예요. 만든 근심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또 걱정을 해요. 걱정을 또 만든 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염려를 해요. 염려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든 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주여, 어떡하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어떤 걱정이냐? 자기 걱정이야. 에? 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딸을 갖다 보존하나? 안 그래. 딸 데려와봐요. 딸 왔어요. 내가 그 딸한테 그래서 야,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믿지요. 그럼 그거 말고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셔? 아멘. 그래. 그럼 그 예수님이 너를 미국에 간다 할지라도 너를 돌보실 걸 믿니? 그랬더니 아멘. 끝났네.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 딸처럼 믿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도 회장만 지금 주님 앞에서 믿지 않고 있잖아. 주님을 어떻게 믿는 거죠? 금식을 하면은 믿음이 올 줄 알았어요. 얼씨구 잘한다. 아니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믿음이 와? 그러면 죽으라고 믿음을 만들어내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내가 비싼 거야. 그걸 가르쳐 주니까 내가 비싼 거라.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지.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간단해. 딸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딸을 미국에 가서도 돌보실 걸 믿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지. 근심 만들어내는데 천재인데 그게 어렵지. 걱정 만들어내는데 천재인데 그게 어렵지. 머리가 그쪽으로만 팡팡팡 돌아가는데 어렵지.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자기가 만든 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금식으로 때우려고 그러지. 많은 기도로 때우려고 그러지. 문제덩어리야 이게. 그건 불교적 영성이다. 유교적 영성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란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여전도 여자한테 그랬어요. 이 딸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랬더니 계시죠. 말은 잘한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바보 천치도 이런 바보 천치가 그 그리스도가 딸을 보존하신다고. 그 그리스도가 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 딸을 어디로 가든지 보존하시고 생명싸게 쌓게 하실 것을 믿어라. 아 그게 믿음이군요. 얼씨구 잘한다. 지가 믿음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 뭐대로 믿음을 만들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죠? 원래가 복음이 쉬운 거야. 예?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렵죠? 원래가 복음의 길을 갖다 걷지 않고 엉뚱한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자기가 어떻게 의를 만들어서 아니면 걱정거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막 많은 기도, 많은 금식 그래야 믿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앉아있지.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 딸 속에 거하심을, 아들 속에 거하심을, 부모님들 속에 거하심을,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거하심을 믿어야 해. 목사님 미운 짓거리 해도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지. 왜 근데 그것이 안 변합니까? 변할 때가 있겠지. 그 때와 기한은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아들 속에서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남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내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실 걸,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실 걸 믿어야 해요. 예? 그렇게 믿는 것은 쉽잖아요.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 믿는 건데. 예?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 자기도 힘든데. 예? 자기도 얼마나 많은 에러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으니 자기가 믿어지나? 오더라 자기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내 안에 거하시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신 걸 내 마음속에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 자체를 쉽게 했어요. 어떻게 쉽게 했냐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인 것을 자꾸 드러내. 염려와 근심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너의 염려와 근심을 맡으실 걸 믿어야 한다. 예? 그래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날 아침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메시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있는 바 이 복잡다단한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붙잡으시고 이 문제를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을 지어서 성취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분이시로구나. 그래서 그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아야 하고 여러분의 남편의 주요 남편의 믿음의 주요 남편을 온전케 하실 예수를 내가 바라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감당해내겠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앞날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감당해내겠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어서 성취하실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없어요. 예. 내 앞날이 너무나도 막 복잡다단한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들 요 말씀 여기 11월에 이거 한번 끝자락에서 읽고 메시지를 맺어봅시다. 11월의 끝자락에서 주여 나는 짧은 계절을 붙들려고 가을의 유혹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아직도 가을이었으면 한다는 생각이겠죠. 논밭을 지켜낸 빛바랜 허수아비는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속히 내 길을 가라고 손짓하며 된소리를 온몸으로 견뎌냅니다. 앙상한 나무 끝에 겨우 달려 거센 찬바람을 견디는 단풍잎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며 세월의 아쉬움이 묻어나네요. 철진한 황량한 가을 들녘은 하얀 눈으로 채워져 텅 빈 가슴들을 채우나 서늘한 가을비 우산 속에 서 있으려니 아쉬운 계절을 재촉하는 발걸음이 느껴지네요. 주여 11월의 마지막 날 늦가을 풍경들은 계절을 매듭짓고 새하얀 겨울을 맞이하라고 속삭입니다. 아직도 가을을 아쉬워하는 나는 계절의 끝자락에 서서 뒤돌아보니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네요. 삶은 어느덧 한 해의 아쉬움으로 힘껏 달려가서 공허하지만 사계절을 순환시켜 온누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령으로 만물을 새로이 하시며 교훈의 안식의 계절을 준비하심을 찬미합니다. 만물을 쉬게 하고 인생으로 생각 깊게 하시려는 주의 생각들을 찬미합니다. 주여 주님의 계절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주님의 손길도 진실로 신실합니다. 주님의 생각들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자비하여 은혜롭고 인자합니다. 주님이 인생에게 배려하는 수많은 시간들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들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오셔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와 나의 구원이와 너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가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저는 굳건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싹에 쌓여져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